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참 힘들고 인류 역사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근대 들어와서 이렇게 힘든 시대가 없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들도 하고 행동들도 하고 참 어렵지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큰 희망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들 때에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들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멘으로 하다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보면 이 50장은 아삽의 시라고 써 있어요. 아삽.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네 지파예요. 네 지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이 네 지파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요. 이렇게 할 때에 네 지파에게는 분배하지 않습니다. 왜 하냐면은 네 지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1지파가 12지파지요. 그러니까 네 지파 대신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으니까 12지파지만은 12지파가 내는 것을 11조를 네 지파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이 지파인데 네 지파는 특별히 여러분들 아론의 자손이 있잖아요. 네 지파 아론의 자손이 있고 아삽의 자손이 있고 여러 자손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론이라는 그 사람이 그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론의 지파는 제사장의 민족이에요. 제사장 민족이고 그 밖에 네 지파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네 지파라도 아무나 제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지파는 성소에 제단에 모여서 다른 일을 해요. 헌금들도 하고 안내도 하고 제물도 드리고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자손들이 아삽인데 이 아삽의 자손들은 찬양하는 자손들이에요. 찬양. 지금 말하면 성가대, 찬양대하는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을 하는 자손, 아삽의 자손들이 찬송을 쓰고 곡조를 만들어서 부르는 그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삽의 찬송의 시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어떤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에 방콕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할까? 변화가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날마다 집에만 있고 변화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다 어렵다고 해서 위로의 말씀을 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 날.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것은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통. 그 고통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어차피 고난에 가지요.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러나 다들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 이 우주의 환경은 하나님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에,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물론 평소 때도 찾으면 좋겠지만은 사람이 그렇습니까? 평소 때는 그 보여지는 게 많고 들려지는 게 많으니까 그냥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랬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환난.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나를 찾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문제가 가뭄이라고 하면은요, 기도는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우리가 기도의 한 바가지를 우리가 하면은 생수가 넘쳐 흐릅니다. 근데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강조해도요, 모자라요.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해도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와 실업난에 참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사회 혼란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요,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대로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멘. 기도하면은요, 모든 악한 것들과 잘못된 것들이 해결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 다른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무슨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는 방. 기도하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성경의 많은 성구를 좋아하지만은 그 성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책 제목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마스크에다가 인쇄를 했어요. 오늘 가실 때 받아가세요. 마스크에다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성구를 써놨습니다. 오늘 몇 개씩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욥기 42장 2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은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에 당신의 뜻이거든, 당신이 원하시거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니, 능력 그 자체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만들면요,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일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된 일도 안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없이 안 될 일도 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야기면은 두려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될 것도 안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체가 맡겨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저는 가끔가다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안 될 때가 있을 때 깨닫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안 되는 것을 대개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느끼지만은요, 다 될 것도 안 되는 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을 깨달을 때야,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깨닫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량을 당할 때에 낙심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 사람을 의지할 때면요, 더욱더 큰 아픔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환란의 도관이라고 해요. 환란의 도관.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라고 올랐더니 최고라고. 문제는 갈수록 취업난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임시직도 없대요. 임시직도 없어요. 청년 때는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할 때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꿈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규정한 시기에 우리 청년들은 힘겨워하고 있어요. 지금. 집집마다 노는 청년이 많아요. 없는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 가지고 없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규정한 시기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이 시대의 청년들은 광야를 두려워해요. 광야를 두려워해요. 편한 길, 쉬운 길만 가려고 해요. 자기 욕심맨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청년들을 정금같이 키우려고 원하십니다. 키우기 위해서 정금처럼 훈련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청년들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내놓아요. 모세도 광야 40년을 거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을 통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지나가셨어요. 광야라는 것이 뭡니까? 새로운 자기를 만드는, 자기를 단련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아주 귀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광야는 자기 욕심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서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모세가 여러분 처음 40년은 얼마나 교만하고 자신만만했습니까? 그 왕궁에서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는 동안에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힘들고 어렵게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청년들도 지금 광야를 잘 통과만 하면은 큰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기독 청년들조차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며 세상을 쫓아갑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도 쫓아가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주 안에서 꿈을 쫓는 청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당장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아멘. 그 갈렙의 그 선포가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또 몇 년, 몇십 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등지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아들, 딸들이 모두가 그런 청년이, 간략한 청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아주면요, 세계를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 성령께 주신 그런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대통령과 지도자들 보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두가 대통령만 바라보고 대통령의 기대가 많아요. 기대치가 크면은 여러분 비판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판한다고 돼서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비판하는 대신에 기도해 줘야 되고 응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 4년인가요? 5년인가요? 4년인가요? 5년인가요? 5년 동안 한번 펼쳐보라고 놔두는 거예요. 중간에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는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기도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아멘. 의무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나 그 대통령 역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청와대에서 찬송가 소리가 나와야 돼요. 국회의사당에서 찬송가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지 바른 정치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것도 초대왕인데 왜 실패를 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한 사람도 끝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감옥에 가든 자녀들이 감옥에 가든 자살을 하든 총 맞든 한 사람도 다윗 같은 왕이 아니라 다 사울 같은 왕. 누가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들어가든 내가 들어가든 누가 죽든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를 돕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이 우리를 돕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돕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유종자들 위해서 눈을 뿌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피곤해? 역사하지. 작은 걸 통해서 역사해요. 아까도 기도했지만은 그 동네에 제일 가난한 사르밧 가부 집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엘리야를 돕으라고 했어요. 제일 어려운 집을 찾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큰 집에 찾아가고 많은 것이 있는 집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하필이면 성원교회 제일 작은 교회에 여러 가지 만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도와달라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알려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복받을 교회, 복받을 가정, 복받을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왜 사람과 가부가 저렇게 자기의 마지막 양식까지 다 내어서 엘리야를 섬겼을까? 하나님의 부분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난을 당할 때에 나라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나라는 날마다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환난이라고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 위기와 실업난,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사회 혼란이고 여러 주변 국가에서 힘들게 하는 게 이게 환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환난이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전도 못하게 하는 거, 목회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이 진짜 환난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환난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나 한국 전쟁 때,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나 로마 시대 때도 무력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주일을 못 지키게 했습니다. 그랬대도, 그러나 지금은 풍요로움에, 지금은 직장이나 취미생활로, 그리고 운동이나 공부로 예배를 방해하고 주일을 방해합니다. 그래도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역병을 통해서 방해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탄의 최후의 여러분들 방법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했습니다.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고 그 말씀 뒷면에는 얼마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환난 날이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르라. 두 번째로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안녕하십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건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건져주시고 삶을 건져주시고 직장을 건져주시고 사업을 건져주시고 이 한반도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소연을 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능력이 없으면은 들어줄 수가 없죠.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여러분 부르짖을 상대를 잘 택해야 돼요. 잘 택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부르짖을까? 누구한테 요구할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병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질병을 다 고쳐주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우주 전체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학계 2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시작. 금도는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열어주셔야 됩니다. 금은 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쓰려고 달라고 하면 주지 않지요. 그러므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겠다고 고백하고 서원하며 기도할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서운한 것은 다 갚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건짐을 받아요. 뭘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야 아들을. 오늘 일을 직시하고 다 엄마 잘못이겠죠, 뭐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몇 가지죠, 그렇죠? 막 하는데 자고 있으면 몇 명이 졸고 있는데 참 고민 생각해요. 3년 되니까 설교가 시들어졌나, 왜 사람들이 죽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조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정신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당신의 뜻이거든. 당신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왜 기도하잖아요. 왜 주셨겠어요? 왜 건강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왜 주셨겠어요? 분명히 뜻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유산이 화가 돼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주신 유산이 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복이 돼야 되잖아요. 많이 배운 것이 복이 돼야지. 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것들이 화가 되면 안 돼요. 복이 돼야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TV에 정원주라는 분이 나왔어요. 나이 많이 먹은 그 할머니 있죠? 85세래요. 그분은 화장실에 불도 안 켜고 들어갔는데, 불도 안 켜고 들어가요. 전략이에요, 전략. 전략을 그렇게 한다고. 이제 얼마 안 남았겠지만은요, 많이 모아놓은 거 뭐 하겠어요? 많이 모으는 거는 여러분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잘못이 아닙니다. 많이 모으면 좋아요. 그러나 많이 두고 가는 그건 죄예요. 두고 가는 건 죄예요.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가야 돼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복입니다. 많이 모아놓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거를 주를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하기 위해서, 저 북한 선교하기 위해서, 저 중동 선교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은요, 저 아프리카 애들이 보니까 요새 그런 광고 많이 하더만요. 눈이 튀어나왔어. 막 눈이 이렇게 빠지려고 그러지요. 저 북한 애들이 보니까 진짜 머리통 하나만 있어. 삐짝 말렸어. 제 애들 머리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막 버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눈가 사탕 하나만 먹으면 그게 없어진대요. 약도 필요가 없어. 그냥 눈가 사탕 하나 먹이면 낫는데 그게. 해보면요. 음식 찌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거 다 하나님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를 건지리라. 환난되는 너를 건지리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달라면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한번 달래보세요. 하나님 주시나 안 주시나. 선교하기 위해서 한번 달래보세요. 하나님 진짜 선교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기도해보세요. 주시나 안 주시나. 주시는데 우리가 엉뚱한 데 쓰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한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나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나 기도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모자란다는 송구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를 영을 얻게 해주신대요. 아멘.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대단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이면요, 그 누가 흔들어도 낮추지 않아요. 내가 올라서면요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높이 태워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 높은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왜 많은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베드로를 보면은 그 사람은 문학자야.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는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 똑같아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고 그들의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무식한 어부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못된 일 할 때는 범인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무디 선생, 미국의 무디 선생을 보십시오. 그 사람도 문학자야. 근데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어요. 부흥사가 됐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저도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았으면 지금 뭐 했겠어요? 저 극장 앞에서 안편 팔았겠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붙잡아주셔서 주의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22편 23절 마지막 한 번 더 보죠.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의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면 하나님도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잠깐 맡긴 거 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난 훗날 주님 앞에 가서 저는 주님이 주신 거 너무 많은데 그거 다 주를 위해서 쓰고 왔습니다. 이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건강도 지혜도 믿음도 다 주를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불도 안 켜고 돈 많이 모아놓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보니까 그 오이지 말린 거 하다가 찬물 말아서 먹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건강해야 되잖아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정신 놓지 말고 건강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주문 받는 자가 그 인생을 뭐라고 쓰냐고 물어봐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어떤 걸 쓸까? 믿음, 소망, 사랑 뭐 쓸까 하다가 그걸 썼어요. 내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기도만이 해답입니다. 아멘.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 네. 백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뭘 맞든지 하나님이 지키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 지키시면 됩니다.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베드로를 묶고 있던 수갑이 풀무가 풀어졌어요. 옥토가 흔들렸어요. 바울이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열립니다. 아멘. 꼬여진 게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 꼬여진 거는 풀어야 되는데, 잘라야 되는데,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아멘.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중시는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겸손하게 엎드리면 됩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그 누구를 바라볼 것도 없어요. 그 누구랑 비교할 것도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돼요, 여러분들. 큰 교회 많은 성도들 쫓아갈 것도 없습니다. 작은 교회 할지라도 우리의 성도들만큼만 정직한 성도가 되면 돼요. 진실한 성도가 되면 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르라. 아멘. 모쪼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